빛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는 내용과 또 하나 이제 가족들이 찾아오시는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사를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강야 같은 인생, 또 나그네 인생, 뭐 뜬구름 같은 인생, 뭐 바람 같은 인생, 또 뭐 안개 같은 인생 등등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이런 세상을 또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비유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끝없이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 세상 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 끊임없이 한 가지 지나면 한 가지가 또 몰려오잖아요. 어두운 세상이라고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인생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세상살이는 참 변화무쌍한 변수들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이 고난이라는 또 역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인생을 또 조정하고 방향을 설정해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만족해 하셨어요. 힘이 좋았다. 좋았더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아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있게 된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빛을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빛은 참 빛이에요. 생명입니다. 이 그냥 우리가 아는 이런 빛이 아니라 생명, 참 빛이에요. 이 참 빛은 어둠, 생명이 충성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 있잖아요. 절망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둠을 몰아내요. 그래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빛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둡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기로 충만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참 빛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빛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식물도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지요. 빛으로 인해서 활동을 해. 빛이 없으면 활동을 못해요. 컴컴하면 다 움츠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겠죠. 빛은 에너지의 근원이죠. 에너지의 근원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빛, 이 생명의 빛이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셨어요.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가시는 곳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모여든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농부가 막 씨를 뿌리는 이 장면을 비유로 해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밭은 누구냐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내주셨잖아요. 결론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상태가 너희가 되어야 말씀이 씨가 자라고, 그죠? 싹이 트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열매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실 때 참 탐스러운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마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 천국의 씨, 말씀, 곧 빛, 예수 그리스도죠.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산상보훈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빛이다라고 성도를 그렇게 그냥 아예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비유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너희가 빛인데 그 빛의 쓰임, 그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8장 16절에 우리 읽었는데 아까 우리 자매님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릇과 평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마태복음에서 말 아래라고 해서 왜 이렇게 틀린가? 기록자가 다른 표현을 했지만 그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지 말고 비추다, 비추라 이런 말이에요.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목적이 분명히 있죠. 등불 왜 킵니까? 내 집에 가서 컴컴한데 그냥 어떤 데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집에 갔는데 우리 딸이 다 꺼놓고 불 꺼놓고 있을 때가 있어. 따로 깜짝 놀래. 있나 없나. 불을 꺼놓고 있으면은 어두워서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뭐겠어요.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 등불을 켜놓 밝힘으로 안전하게 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놓은 거잖아요. 근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딱 등불을 켜놓고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덮어두거나 그거를 불 아래, 이 평상 아래, 이 평상이 뭔지는 알죠? 그 아래에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 역할을 못 하겠지요. 빛이 다 퍼져나가지도 못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넘어지게 하거나 잘 어두워서 걸려 넘어지거나 또 다른 방향,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이 넓게, 그렇죠. 빛이 위에 있어야 이 사방 넓게, 밝게 이렇게 주위를 밝혀서 제대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등불을 켜는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발 들어봐요. 그죠?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천국. 근데 이 천국을 다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등불을 비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 등불이 덮여져 있어 그릇으로 평상 아래에 있게 된다면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먹는 자들에게 그 길을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등경은 바로 뭡니까?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신 예수님, 이미 빛을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그 빛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빛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등경, 내가 등경이 되어서 그 위에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인 예수님,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그릇에 이렇게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말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도록,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 자체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은 거예요. 공급받아서 세상을 비추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다 듣도록 전파하는 이런 사명도 그래서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등불이 밝혀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이 딱 밝혀지면 어두웠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다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비유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경 위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다 비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그 빛이 등경의 역할을 해서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발광체이신 그 주님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전하게 되는데 참빛인 생명의 말씀도 또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네, 말씀이 태초에 있었으니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라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빛에 대하여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수용하고 또 듣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더 받든지 아니면 받은 복도 빼앗기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숨김없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더 받든지 아니면 받은 그 복도 빼앗기게 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네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함부로 듣지 말고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밭이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스스로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렇게 듣지 말고 잘 삼가해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것이 가장 잘 듣는 것인지, 그러니까 태도와 요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이제 그 태도, 요령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려면 먼저 졸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육신이 그래서 피로하지 않게 전날 잘 쉬어주고 너무 텔레비전 오래 보고 영화 보고 막 늦게까지 졸면 안 되겠죠. 졸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은 좀 앞에 내려놓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세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자꾸 말씀 소리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세상 일은 마음 비우고 말씀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죠. 말씀을 잘 들으려면 이런 준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잠시 세상의 모든 복잡다단한 것을 좀 내려놓고 이제 성령님께 내가 정말 말씀에 감동받고 싶습니다.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집중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또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직접 저 분이 뭐 어떻게 옷을 입은 머리는 어떻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분이 지금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해집시다. 우리가 계속 인사하는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누구에게나도 같은 말씀, 왜냐하면 성경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말씀 반복이죠. 같은 말씀을 계속 할지라도 그날 그 시간에만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구원, 내 마음의 평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말씀이 우리 내 생활에 적용되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듣는 데서 그냥 멈추면 말씀이 싹이 터서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영적인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란다. 이 말은 그냥 말씀이 어떻게 자라? 그죠? 말씀이 어떻게 자라겠어? 내가 영적인 내가 생활이, 영적인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영적인 이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뭘 대하든지, 어떤 사건을 대하든지 다르게 되겠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막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막 엄청 많이 막 박사 어디까지 따가지고 지혜롭다, 그 사람 보고 지혜롭다고 안 해요. 지식인이라고 하죠.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연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좀 예화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랍비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길래 제가 한번 가까워 봤는데 들어보실랍니까? 양 11마리를 가진 11마리예요. 머리 잘 기억해야 돼. 11마리를 가진 아버지가 아들 셋이 있어요. 셋이 있어서 유언을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째에게는 이 양 11마리인데 2분의 1을 유언했어요. 그래서 둘째에게는 4분의 1을, 막내에게는 6분의 1을 각각 배분하라. 그렇게 나눠 가지라고 했어요. 나눠 보실래요? 나 이거 나눠봤어요. 계속 도저히 나눌 수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11마리 가지고 어떻게 나눠요? 그죠? 2분의 1 하면 5.5마리 양반 쪼개야 되는 거죠. 또 거기서 4분의 1을 어떻게 나눠요? 그것도 그죠? 못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몇 마리야? 6분의 1은? 나눌 수가 없어요. 참, 나는 그래서 왜 이분이 왜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을까?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난감해. 자식들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1마리 가지고. 자식은 세 사람인데. 그래서 랍비가 해결해 줬어요. 어떻게 해결해 줬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줬을 것 같아요? 지혜.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11마리 양으로 6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어떻게 나누겠어요? 기가 막히게 해결했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선 이 랍비가 자기 양 1마리를 갖다 보탰습니다. 근데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보탰어요. 저는 진짜인가 그러고 다시 내가 나눠봤다니까요. 12마리가 됐어요. 12마리면 되죠. 2분의 1은 몇 마리예요? 6마리. 그죠? 엄청 2분의 1이 6마리. 엄청. 그 다음에 4분의 1은 몇 마리예요? 첫째 아들은 6분의 1, 2분의 1 주라 그랬으니까 6마리 줬어요. 그건 둘째 아들에게는 몇 마리 줬어요? 3마리. 4, 32. 그죠? 둘째. 그 다음에 6분의 1을 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2마리? 그죠? 각각 해서 이렇게 2마리를 막내에게 줬어. 근데 1마리가 남았어요. 어찌 이런 일이? 제가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도 근데 실제로 제가 계산해 봤다니까요. 놀라운 랍비의 지혜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수로 계산하려니까 절대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안 나눠져요. 나눌 수가 없었어요. 랍비가 자기 것을 내놓는 그런 희생적인 태도와
놀라운 지혜가 이 난감하고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랍비가 자기 것을 내놨는데 도로 결국은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다. 자기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난감할수록 많은 말보다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참 난감한 일이 많은데요. 염려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예화를 했더니 다 잊어버리고 또 이 예화만 기억할지 또 계산해보려니까 막 집에 가서 계산해보세요. 한맘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 등불을 밝히는 등경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런 랍비와 같은 지혜가 삶 속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쉴 새도 없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각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이제 한 사건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와중에 동생들과 예수님 어머님과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멀리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보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이게 온 가족이 이제 먼 곳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온 가족이 다 같이 몰려왔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가족들이 왜 왔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죠.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친족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온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미쳤다. 그 소문을 듣고 온 가족이 어머니 그냥 동생들 여동생들 할 것 없이 다 온 겁니다. 그 손 강제로라도 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가야겠다. 그러다가 어떤 봉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온 겁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요. 예수님은 그동안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서 아주 착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목수일을 하면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식구들을 건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30세가 딱 되더니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더니만 그런 후에 갑자기 이런 소식이 괴이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한다고 하고 가족들이 이제 듣기에 처음에 갔다가 쫓겨났잖아요. 그 동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때도 벌써 안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쳤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저 예수라는 자가 바알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고 말한다고 막 하고 선지자들처럼 막 예수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아니 제대로 같이 살아봤는데 그죠? 집에서 맨날 목소리만 했지 언제 제대로 말씀 공부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선지자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안식일 그 안식일도 막 파괴하고 안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온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것들이 있지요. 그죠? 가족이 가족을 진정 구주로 인정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카드 섹션 같은 것만 봐도 가까이서 보면 뭔지 모르잖아요. 할 때 멀리서 봐야 글씨가 이렇게 있는 거고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이 나무만 뭔지 그 산에 엄청난 이 구름과 이런 산맥이 이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일이 난 거 아닙니까? 강제로라도 지금 집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했다가 이제 오빠가 형이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족들이 듣기에도 진짜 정말 미쳤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정말 미쳤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가족과 형제, 어머니,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단지 내 아들, 내 형제, 내 오빠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혈연의 관계를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 핏줄로 이어지면 이 그건 육신적인 가족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또 가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이 영적인 동생들이고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피를 나눈 형제여도 예수를 빛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형제가 아니라 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나의 영적인 동생이고 나의 영적인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혈연적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맺어진 형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빛이 들어와서 바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위에 내가 등경이 되어서 참빛 예수님을 최대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감사함이고 그에 대한 또 마땅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 보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빛이라고 사는 성도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하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그릇에 덮어두지 말고 평상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빛이신 우리 존재가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